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입, 악인의 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가운데 특별히 잠언 중에서 많은 유익으로서 우리에게 베푸는 많은 유익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 지혜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뭐에 대한 교훈으로 주냐면 입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 말에 대한 교훈이에요. 말에 대한 교훈을 주는데 그 말에 대한 교훈이 가장 분명하게 계속 솔로몬이 양쪽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부분을 계속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입과 그 말에 대한 부분과 마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비교를 할 때 1대1의 비교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단어와 이 단어는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거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대1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선 말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입과 마음이 1대1로 대응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같거나 적용되는 내용이 같거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향력이 같은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입, 악인의 입과 제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얘기하는데 악인의 입이 표현되지 않고 다른 걸로 표현될 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이것은 같은 내용 혹은 같은 의미, 같은 작용, 같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대한 유익이 더욱더 클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잠언이라는 것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을 교훈을 담아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잠언을 쭉 나오면서 좀 말이 더 많아졌죠. 안 그래도 말이 많은데 잠언에서 표현하거나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잠언은 기본적으로 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로 얘기할 때 저처럼 시의 문외한이고 전혀 시에 관심도 없고 저는 시를 별로 읽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말하는 꽃이라는 단어와 정말 저명한 시인이 말하는 꽃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의 풍성함에 있어서 같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는 그 단어 하나에다가 아주 압축하고 응축해서 어떤 시인이 꽃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꽃이라는 단어에 몇 자 안 되는 그 글 안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고의 활성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저 꽃 이쁘네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딱 그 꽃이 이쁘구나 여기서 사고를 딱 멈출 거예요. 잠언은 우리의 사고를 확 열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죠. 단어에다가 세례를 준다라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에서 쓰는 단어에서 응축되어져 있는 신앙적 가치와 의미를 담아내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와 이 간극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같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와 사람이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단어는 똑같을지언정 같지 않은 것처럼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의를 우리는 반드시 새기고 그것을 좀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절씩 보시면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지금 여기서 마음과 입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과 입을 대조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구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안 할 거 아시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여기 막 마이크 막 전기 그러면 우리 심기욱 집사님이 지금 막 심란하실 거예요. 막 시험에 드실 수 있어요. 창도 형제 저 목사님 왜 저러냐고 막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막 전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컵을 제가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빈 컵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기울인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왜 불안하냐면 이 컵 안에 지금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극단적으로 제가 여기다 멀티탭을 콘센트를 딱 꽂고 멀티탭 여기다 딱 놓고 이거 전기 꽂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제가 막 이렇게 하면은 다들 왜 저러냐고 저거 왜 이렇게 예화에 목숨을 거냐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요? 물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의 입은요, 이 문이 열려 있는 이 입구와 같습니다. 물병이든 컵이든 이 입구가 열려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이 뚜껑을 닫아서 완전히 밀봉을 시켰어요. 저 목사님 또 이상한 찌거리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자. 목 좀 마르더라도 막아버리자고 딱 밀봉이 됐어요.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안 되죠. 담겨있는 게 나올 수 없을 때. 근데 우리의 입술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밀봉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입술은 밀봉이 안 돼요. 많은 속담들도 그걸 얘기를 하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그 대나무 밭에서 얘기를 해도 이미 다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입과 말에 대한 부분은 제어할 수가 없음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입은 막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은 근데 사실상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주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뭣도 주둥이라고 그래요? 무슨 뭘 담았을 때 입구를 우리는 주둥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무언가가 나오기 위한 공간이에요. 나오기 위한 입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현상적으로는 저 입이 문제야. 아유 저놈의 입이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본질은 뭐가 입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에 있는 가치들이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우면 담겨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분명히 다르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내가 지혜롭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능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 자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요.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 계명을 받은 대로 자 제가 잠언 앞쪽에서 했던 걸 기억하시면 참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기관에는요 수용기관이 있고 이 표출되는 수용기관이 있고 이것이 표출되는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입력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 출력되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입은 대표적인 출력기관이지만 입만 출력기관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행동도 눈빛도 눈빛도 출력기관이에요. 제가 맨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하면은 이 전달력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빛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의 그 기관들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뭘 드러내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태도의 불손함.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너 태도가 왜 그래? 이렇게 많이 혼냅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나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아닌데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저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근데 그 태도가 지금 그런 생각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아닌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태도 자체가 와, 그 내용 말고도 다른 화까지도 다 불러일으키는, 예, 그렇죠? 그 태도에서 얘한테 화난 요 한 가지 문제 말고 나머지까지 다 끌어오게 만드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태도, 입, 말, 태도, 행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행동과 태도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태도는 좀 더 큰 의미예요. 태도가 불손하면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행동에 문제가 생기죠. 야, 너 여기 빨리 청소 좀 똑바로 안 해? 너 진짜 혼날래? 그렇게 해요. 그럼 태도가 불손한 사람, 이미 태도가 불손해요. 아, 할 건데요? 제가 이거 연기 잘한다고 저 사람 저 어려서 저랬겠네 이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저 순종 잘했습니다. 근데 할 건데요? 하고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 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마음의 더러움이 태도로, 그 태도에서 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점점 악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있으면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만 그런 태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내가 교만하면 뭔데 나한테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거는 나의 교만함에서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한 방향을 향해 있어요. 바로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너의 말과 너의 행동과 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태도가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옳으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겉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자녀가 꼭 좀 들었으면 좋겠죠. 정말 이런 얘기하면은 이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 마침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입을 통해서 전하면서도 이제요 너의 아들 이건호가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나 들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야, 이거 누구 들어야 되는데. 누구 집사 들어야 되는데. 누구 권사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누구네 집딸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 자체가 이미 내가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쟤보단 나아서 요 정도는 나는 안 들어도 되는데 쟤는 들어야 돼. 나는 걔보단 낫다. 성경은 거꾸로 하라고 그러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구나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언어의 유의를 몸소 실천하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나보다 나은 자로 낫게 여기라고 하는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낫게 여겨요. 그거를 깨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혜를 말해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입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입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지혜로운 자는 우리 안에 죄악들, 악함이 아예 없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우린 다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표출해서 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뭐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머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입으로 표출하지 않는 자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것이 완전히 회개되고 내 안에서 내 성령에 의해서 나의 이 죄악들이 완전히 죽여지고 완전히 회개되고 완전히 그것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변화된 내용으로 그 부분이 더 나아질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같은 말이지만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아,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 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유 힘들지? 아유 그러니까 좀 잘 살지. 내가 도와줄게. 자, 의미는 같아요 안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듣는 입장에서 진심으로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건데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 그 도움 가운데 제가 조금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조금이나마 그 도움 가운데 같이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은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아유 너 나 그럴 줄 알았다 너. 아유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아유 그러니까 똑바로 하지. 자, 의미는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죠.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의미를 가지고 뒤에 말한 사람도 악의가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악의는 없었어요. 악의는 없었겠죠. 그냥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이 무슨 악의까지 가져요. 그냥 마음에 있는 악한 더러움이 나온 거예요. 그냥 거기는 악의를 가질 필요 없어요. 악의 더러움이 그냥 나온 건데. 아유 저는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왜 나쁜 마음은 없으셨겠죠. 그냥 나쁜 사람인 거니까. 무슨 나쁜 마음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악함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게 나오게 하려면은 그 두 번째 표현했던 그 표현이 뭐가 될 때까지요? 진심으로 첫 번째 의미가 될 때까지. 진심으로 첫 번째 말했던 그 내용이 될 때까지 내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숙성시키셔야 돼요. 이거. 이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들어 나가고 이 말이 다르게 표현되지 않도록 분명히 의미는 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가 아까 두 번째 말했던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말했던 진심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나도 그것을 닮아나가는 내용으로 나오기까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처서복종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있기 전까지는 이 미련한 것, 이 악한 것이 나오면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요 딱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진짜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았으면 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악인이에요. 다윗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죠.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줬으니까. 그러면 다윗의 악행,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아가 너무 충직하게 안 되니까 전쟁에 내몰아가지고 아예 암살을 시켜버려요. 사실상 암살이죠. 사실상 죽여버려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다윗이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바로 아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한다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의인입니다. 아멘? 왜요? 다윗이 의인되는 것은 다윗이 어떤 행동의 그 결과가 행동에 의해서 의인인지 악인인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이 악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다윗을 처소복종시키시고 다윗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악행들을 온전히 회개시키시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인됨은요, 우리의 의인됨은요. 여러분,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까? 여러분 각자 다 자기를 지칭하면서 나는 의인입니까? 맞아요? 아멘? 아멘. 아니, 다윗 얘기했으니까 담대함을 가지셔야죠. 여러분의 의인됨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태도와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의인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겁니다.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큰일 났죠. 지금 이제 이 한 절 가지고
아니 본문을 32절까지 목사님이 읽어놔놓고서 지금 8절에서 아직까지 못 나가니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지금 43분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뭐든지 이 본질적인 이해가 탁 되면 나머지는 적용이에요. 적용. 수학 공식을 딱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공식에다가 숫자 적용해서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 풀어내는 근본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읽으니까 그때마다 다 헷갈리고 그때마다 적용을 달리하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적용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그 입이 미련한 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의 이익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멸망시켜요. 다 멸망시켜요. 고라의 범죄로요,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그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삼켜버려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삼켜졌습니까? 안 삼켜졌습니까? 고라의 아들들은요, 오히려 아버지의 그 악행에 함께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에서 시도 적을 정도로 귀한 인물들로 쓰여요. 우린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의인의 자리에 설 건가 악인의 자리에 설 건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잠언은 특별히 항상 딱 양쪽의 예를 들어서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거를 탁탁 구분하잖아요. 왜 자꾸만 잠언이 이런 형태의 글을 취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건 없어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자, 뭐예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걸음. 바로 이게 뭐냐면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그러면 이것과 반대는 뭐예요?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로 가는 자는 평안합니다. 왜요? 이 평안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요. 그 굽은 길로 행했던 게, 자, 처음에는 그게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짧게 보면 몰라요. 근데 길게 보면 곧은 길은 쭉 되는데 굽은 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곧은 길과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짐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눈짓한다는 것이 자신의 행동의 실제 의도를 숨기는 거예요. 예? 자신의 행동의 실제 의도를 숨기고 제가 옛날에 그 영화에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갑자기 영화 얘기하니까 그러시지만 거기에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 차태현이 말 그대로 사고를 쳐가지고 손자가 나와요. 손자 아기, 되게 귀엽게 생긴 아기가 나오는데 그 아기가 어린이집을 가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의 집에 할머니가, 그 선생님의 어머니겠죠. 할머니가 애를 막 돌봐주고 막 있었는데 그 차태현이 찾으러 갔을 때에 고마워서 밥을 산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원래는 애기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기가 갑자기 나 할머니랑 있을래 하니까 차태현이 너 할머니 누구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선생님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이 이겁니다. 자, 지금 뭐예요? 내가 할머니랑 있겠다라고 하고 자리 피해 줄 테니까 빨리 선생님이랑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데이트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눈짓. 딱 그 표현이에요. 제가 이걸 예를 드는 게 갑자기 그게 딱 떠올랐어요. 눈짓을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의 마음의 의도는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할머니야 놀겠다는 거예요. 이 자기 어린이집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선생님을 우리 할머니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할머니랑 노는 게 의도가 아니에요. 얘의 목적은 이 선생님을 할머니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눈짓은 바로 딱 그런 의미예요. 자신의 행동에 실제 의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수동적으로 자꾸만 찬성하게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의도를 숨기고 자꾸만 악한 길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게끔 자꾸만 속이고 거짓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눈짓이에요. 그래서 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이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눈짓이 계속되어지면 모든 태도에 있어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의도를 숨기고 거짓되게 행하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눈짓을 하는 자는 분명히 근심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너무나 분명하죠. 의인의 입에서는요, 의인의 입은 그 안에 계시는, 의인은 그 사람이 의로운 거라고요. 그 안에 성령이, 그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로운 거라고요. 예,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니까. 그 사람은 악인일지라도, 그 사람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의롭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이 의로워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에서는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샘이 됩니다. 근데 악인의 입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의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을 머금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원래 우리 아비가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을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운 자의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기서 또 이 미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악의 없는 행동을 나쁜 동기로 오인하는 거. 앞서는 의도를 가지고 눈짓으로 속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악의 없는 행동, 다른 사람이 전혀 악의를 갖지 않고 옳은 것을,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기세가 이상한 게 제가 오고 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경이 써요. 그래서 이 전기를 좀 아낍시다. 좀 우리가 되도록이면 전기 아끼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목사님, 내가 그거 난방 기준 좀 하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가? 목사님이 말이야. 그 전기세가 얼마나 한다고 그거 가지고 말이야.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미움이에요. 의도를, 정말 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오해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목사님이 다 이 교회의 돈은 제 돈이 아니잖아요. 다 헌금이잖아요. 헌금은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 내가 낸 돈이면 전기세 내고도 남는데 그걸 못 쓰게 하나? 이러면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돈 누구 건 거예요? 자기 건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헌금과 11조는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를 인정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낸 게 얼마인데 그것 좀 쓸 수 있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의도를 오해하고 있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 하고, 그렇지,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 어쨌든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게 잘 모아지고, 그래서 더 거룩한 일로, 더 풍성한 일로 쓰임받을 수 있게 아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의도를 잘 하는 건데, 일단 그 목회자가 미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추워 죽겠는데 그거 아끼라고. 이게 뭐예요? 그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악의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나쁜 동기로 오해하게 만드는 태도예요. 그래서 미움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 밉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악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악행인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미움이 으깨지게 하셔야 돼요.
행동에 있어서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옳은 일에 있어서 옳은 말이면 옳은 그대로를 받으셔야지. 거기다가 자꾸만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가치를 거기다 부여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의미 부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부여될까요? 자기 소견이 부여될까요? 뭐든지 의미를 부여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나의 미워하는 마음이 포함돼서 해석되게 돼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제가 일부러 앞에 눈짓과 미움이라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그냥 보기에는 눈짓과 미움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그런 의미와 중요도를 갖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는 이 본문을 바로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를 보면 이제는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 단어는 없어요. 이제 단어는 다 해석했어요. 이제는 읽어나가기만 하면 돼요. 예.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을 하면 오해하지 않고 그냥 품어버리니까. 그리고 13절 명철한 자의 입은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느니라. 명철한 자, 명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그 말씀을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게 명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에 지혜가 있어요. 근데 지혜 없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등에 채찍을 맞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근데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아예 버린 자는 지옥 가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벌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자기를. 어떤 자로요? 지혜로운 자로. 지혜로운 입으로, 지혜로운 태도로 자꾸만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지식을 간직하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금 앞에 했던 얘기를 계속 다른 형태로 적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바로 이해되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근데 이것은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부자가 돼야 되네. 그게 아니에요. 부자는 그 부를 가지고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가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함은 언제까지예요? 부가 유지될 때까지. 암만 부가 유지된다 할지라도 죽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이 부를 나를 지금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이 성과 같은 부를 자꾸만 뭘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를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자꾸만 어디로 옮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갈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왕창 돈을 옮기려고 하면 세금이 왕창 붙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20년 후에는 반드시 미국을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자산을 옮기겠죠. 조금씩 저기 애플 주식도 사놓고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미국 주식 사놓고 거기 계좌도 여러 개 계좌 만들어서 여기도 조금씩 보내놓고 그래서 최대한 한국에서는 자꾸만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만 자꾸 돈이 없어지는 거지만 그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여도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어디에다가 부를 쌓아놔야 되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거예요. 우리. 아멘? 이런 데서는 아멘이 크게 안 나와요. 나는 이 땅에서 강남에서 살고 싶거든 지금. 네? 이 땅에서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네? 여러분 천국에 아크로 리버 이런 거 말고요. 은하수 리버 이런데 막 천국에서는 스케일이 달라요. 보려면 은하수 앞에다가 딱 해야지 무슨 한강 좋긴 하더라고요. 네. 좋긴 하대. 이게 참 설득력이 없는 게 한강이 너무 좋아.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더 나은 곳에다가 자꾸만 나의 가치를 거기다가 심겨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 보시면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수고는 죄에 이르느니라. 수고라는 것이
내가 행하는 말, 태도,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다 수고를 동반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을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리라. 훈계를 지킨다라는 것은 보십시오. 훈계라는 것은 우리가 입에서 훈계가 무슨 상관이냐? 입은 말 그대로 입구예요, 입구. 이게 뭐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 흥분했어요, 지금.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근데 마음에 뭘로 채워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채워야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로 채우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참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 입에서 뭐가 나올 수 있도록?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자, 미움을 감추는 자. 자, 우리는 그 미움이라는 것, 이미 오해할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예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옳다 아니라 하십시오. 교활한 마음을 품고요, 다른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떠보려고, 그 사람한테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세요? 의도를 가지고 막 해서 그 사람이 말 실수 하나 딱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 사람 나한테 그랬다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 자, 이거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자기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중상모략하고 있고 내가 거짓으로 그 사람을 속이고 있고 그 사람의 의도를 이상하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악한 의도로서 변질시켜가지고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십시오. 두려운 줄 아셔야죠.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십시오. 연자맷돌을 액세서리로 목에 걸려고 하지 마세요. 뭐 연자맷돌이 요즘에 유행이에요? 그거 메고 한강 가시려고요? 내 입술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실족하겠다면은 연자맷돌 메고 물에 뛰어드는 게 낫다라고 말한 그 말씀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함부로 남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이런 거 큰일 나요, 진짜. 우리는 옳은 일은 옳은 거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해 그 안에서 두지 말고요. 왜 그걸 둡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딱 규정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의도를 갖지 마세요. 미움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바라는 거잖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입술을 제어해서 이제 그만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의 말이 많다는 거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은요,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이 많다는 얘기는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자기의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자기를 변명하는 말, 자기의 죄악을 어떻게든 변명하려는 말. 변명하려고 말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거짓되다는 얘기예요. 정말 진실하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진실하지 않아서 설교를 길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실한 말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뿐이지. 근데 내가 뭔가를 거짓말을 하려면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뭐가 많아져요? 갖다 붙일 게 많아요. 여러분, 진실되게 사십시오, 제발. 말에 있어서 진실하시고요. 말이 진실하려면 당연히 뭐가 진실해야 돼요?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마음이 진실하려면 당연히 그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려면 참된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그 안에 축적되고 쌓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저 말 다 맞는 말이지.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진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내가 그렇게 살면 적어도 내 주변이 바뀝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누가 혜택을 볼까요? 내 아내가 혜택을 볼 거예요. 내 자녀들이 혜택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면 그 가정과 친한 그 가족들이, 그 다른 형제들이 또 변화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주변이 어떻게 될 겁니까? 변화가 될 거예요. 우린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촛불과도 같아요. 자꾸만 옆에 불을 붙여줘야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썩지 않도록 소금으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까지도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예, 우리의 혀는요 가치 있는 혀가 돼야 돼요. 누구를 통한 가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치 있는 혀가 되시기 바랍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 지금부터는 앞서 개념된 내용을 이해했으면 당연히 의인의 입술은 가치가 있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해서 더 유익이 있게 하지만 미련한 자의 지식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까지 같이 죽어요.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게 진짜로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가 한강 아크로 리버파크가 아니라 진짜 참된 부, 진짜 참된 영원한 가치를 품는 그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행악으로 낙을 삼고 계십니까? 지혜로 낙을 삼고 계십니까? 지혜로 낙을 삼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어디 여행 다니고 하면 재밌죠? 근데 주일날 예배 빠지고 여행 다니는 것은 제가 묻겠습니다. 지혜입니까? 행악입니까? 행악이에요.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나가가지고 놀면서 자연광경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행악으로 낙을 삼는 일이에요. 요즘 주일 성수 얘기해가지고 막 어디 여행 가는 거 가지고 비판하면은 그 목회자가 되게 욕먹는데요.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요 주일 성수는 온전히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역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보통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우리 영학교회 참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이 옳은 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암만 변화돼도요 우리는 변화되지 말아야죠. 성도잖아요. 세상이 암만 변해도 우리는 변화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고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서 망하는 건데 의인이 원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인은 세상에서 망해도 세상에서 죽어도 그건 뭐다? 잔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어도 자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확증된 주어진 천국을 누가 뺏을 겁니까? 마귀가 뺏을 수 있대요? 세상의 권력이 뺏을 수 있대요? 성경이 뺏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무엇도요? 죽음도 뺏지 못한대요.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내 안에 채울 게 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왜요? 의인의 기초는 누구시니까요?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이 진짜 너무나 이빨이 시린데 식초를 머금어 보세요. 어때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렇죠? 눈에 연기를 이렇게 봐요. 저는 양파만 까도 죽을 것 같은데 막. 그래서 제가 집에서 양파 깔 때 물안경 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유난스럽죠. 어쩌겠어요. 근데 눈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양파를 잘 안 깝니다. 집사람이까지. 이제 변화되려고요. 물안경을 끼고더라도 좀 이제는 한 두어 개는 까주려고. 오늘 말씀했으니까 이제 순종해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면은요 자기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게으른 자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다, 그 부리는 사람까지 다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목회자가 게으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이 게으르면 그 가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안에 내 자녀가 게으러 보세요. 근심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지런함. 이것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일반 직장 생활에서 부지런하면서 워커홀릭에 빠져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면 그거는 부지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장수할 거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어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큼은요, 다른 건 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지만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의 장수와 평안을 주겠다라고 직접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거든요. 제발 우리 자녀에게도 나도 이걸 잘 지키십시오. 장수가 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약을 막 하루에 20개씩 먹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100살까지 사는 거 좋으세요? 그 싫죠. 장수하려면 무슨 장수여야 돼요? 무병장수여야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했을 때 그걸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걸 못 누렸어도 누구는 그거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는 누려야죠. 그 자녀 누려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정말 잘 가르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당연하죠. 의인의 소망은 누굽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즐거움을 누려요. 가면 갈수록 더 즐거워요. 가면 갈수록 더 은혜로워요. 가면 갈수록 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악인의 소망, 그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망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구원의 한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의 가치를 쌓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제어 못해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이끌어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 내어도 패역한 자의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내는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패역함을 당하는 혀가 되지 마시고 지혜를, 기쁨을 말하는 입이 되시고 악인의 입이 되어서 패역을 말하는 일, 거짓을 말하는 일, 중상모략을 하는 일, 그런 입에서 떠나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적용시켜주시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온전히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진짜 지혜로운 자, 진짜 의인의 마음을 품고 의인의 입을 갖는 자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